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나 그하고 서로 말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가대를 보시려는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구속사적으로 본 창세기 3장을 앞전에 있었는데 3장에 보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짓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1년 후에 이 땅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나온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을 때 함이라는 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덮어두지 않았지만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냥 덮어만 주고 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이 노아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노아가 여자의 후손의 그 자손으로서의 그 대를 이어갈 때 야벳을 함을 이어간 것이 아니고 셈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던 자들이 올라가서 찬송을 드려요. 독생자 보내서 나를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그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그 14만 4천도 14만 4천인 밖에는 이 새 찬송을 배울 적 없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면서 거기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 하면서 그 거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노아가 이 앞전에 노아가 7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다 한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롭다고 해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대신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형, 예수 그들 모든 나오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알려주는 그 방주를 짓는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노아와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는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데 막 교회에 들어왔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거치는데 그 가정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계속 의로움을 이 구속의 은혜를 내렸을 때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서 기록한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었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전체가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구속과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입은 그 자는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노아한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처럼 성경 전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되 그렇게 살아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도 읽어보면은 불의한 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와 순종한 자의 그 차이를 가질 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가려요. 이 의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제사함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속하신 그 의로움을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옮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구속의 피 흘렸던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똑같아요. 노아도 그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를 끝까지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그는 뭘 했겠어요? 계속 제사를 드렸겠죠. 자, 이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번제단을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제단이 뭐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혔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제사 지는 방법을 이래야 너희는 그 수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하는 것을 가르쳐줬을 때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신약에 와서 해석하고 이런 구속의 은혜라 그 사랑이라 이것을 받지 않으면 교회 와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자 구원받다고 하는 이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죄 없다고 의롭게 해주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죄가 다 핏값으로 사게 됐고 다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뭐하노? 거기서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아버지께 드리시고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인을 치시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림 없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자만 새 노래 부를 수 있고 그 구속을 입은 자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현시에 딱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노아는 뭐예요? 방주 예수님의 모형을 지으면서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지만은 그 신앙의 단계는 최고 수준의 단계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최고 수준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나 8복에서 8가지 복에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이십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신 예수도 뭐라 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핍박하고, 너희에게 욕할 때는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해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든가 예수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든가 이런 기절을 읽었을 때 노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가 있나 하고 어젯밤에 쑥 찾으니까 7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의의 후사가 되었느냐라고 해요. 의의 후사가 되었다면 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노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속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줄기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신학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대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움이 보여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피 은혜를 그들이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전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예,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합니까? 이 불안자라는 거예요. 불안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왜? 하나님께 볼 때에 의로움을 너희들은 볼 수 없었다. 의로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의를 행했는데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감춰있는데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로 아무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얻은 자 되었느라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누가 지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뭐라 합니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딱 점을 찍었어요. 누가 바꿀지도 못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한마디도 이 말을 안 해. 유튜브 들어오면은 왜 이 말씀 하느냐? 지금 현 시대를 봤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를 나타내려 했을 때 핍박받는 자, 지금 같은 선언보 같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정치에 개입해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강화문 집회나 여의도 집회나 어디 집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흥회 열어놓고, 부흥회도 마찬가지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뽐내려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흥회에서 계속 오라고 안 간 이유가 뭐냐면, 하는 꼬라지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내가 지금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안 가요. 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데 가서 내가 뭐를 합세해서 계속 올려줘요? 안 가지요. 소년모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했던 그 의 때문에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은, 감옥에 간다고 하면은, 성경이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뻐합니까? 오히려 이 말씀 한 절에 비춰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예수도 의를 위해서, 그 예수도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핍박받았고 감옥에 사도바울치 간다고 하면은, 사도바울은 뭡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그러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두고 들어가라.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노아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뽐낸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들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소금에 쳐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쳐졌어요. 손현모 목사나 장경록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설교할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광호 목사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의를 위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이 하가 선악과 따먹을 때 왜 따먹습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따먹은 거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다니까. 데모해갖고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요. 성경 말씀대로. 감히 이 말씀에다가 그들을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는 지옥이 저희 것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짓말로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감옥 가고 핍박받으면서 뭐라 합니까? 오히려 정부에다 난리야. 나는 이 편 다니고 저 편 다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나는데, 옛날에 제일 처음에 이 녹화 뜨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디 가서 누가 소개시켜서 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녹화 방송에 나오는데 내 것만 안 나와요. 몇 번을 떴는데도 안 나와. 가서 물어보니까 나보다 구속약이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교회에서 몇 번 이제 불러다가, 그래도 내가 구속사를 이야기했어요. 구속. 성경은 구속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나누기 위해서 구속에 피 흘렸다. 이게 여자 후손을 통해서 흘리자고 계속 말했다. 이게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물을 쳐버릴 그 예수 그도가 뭐합니까? 3장 21절에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준 것처럼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 오실 이 독생자로 오신 이 자를 통해서 의를 너희들이 입혀줄 거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요한계시 22장 읽어보면 마지막에 두 개로 딱 갈라요. 의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를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노아가 인내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거기서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노아 같은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절대 눈길을 단다투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양팔번 피 흘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요.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소금 치듯이 변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도록 소금이 쳐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구속사적으로 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 분류로 이렇게 인원을 나누죠. 함 후손과 셈 후손과 야벳 후손. 그러나 그들은 가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자고? 성을 쌓자. 이제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생육을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막고 자기들끼리 이제는 더 안 가고 여기서 성가들을 쌓자. 이 번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번제단은 뭐랍니까? 정으로 쪼갠 돌로 쌓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니까. 뭐라고 쌓습니까? 생긴 그대로 이 번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흩어지는 면하자 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영 관계없는 이의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돌로 쌓아야 되는데 돌은 뭐랍니까? 이 반석을 말하면서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세상에 멋있는 성가대 뭐 탤런트 데려다가 간직시키고 찬송 부르게 만들고 이렇게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산에서 예배 드릴 때도 누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변질되지 않도록 뭐가 소금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소금치듯이, 성경에 소금치라고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생선 썩지 않도록 말려서 내년도 먹으려면 뭐랍니까? 소금을 쳐서 말듯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죠. 사랑이. 그 사랑이 어디서 마지막 증명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한 피 흘리는,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봉.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최고봉이라고. 내가 그 이상의 사랑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치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변치 않는 빛으로, 변치 않는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년보나 그런 사람들은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손혜원 목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 자기 간증 나와서 교회 소개하고 자기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였고 했다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혹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자기를 이렇게 숭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은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때 내가 이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아주 비까비까하게 건물도 짓고 그런 것 같아. 한마디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그들은 다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은 천국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저희들 주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감독적으로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저길 것이고. 그래서 이 감동을 줬을 때 빨리 적어놔서 잊어버릴까봐 또 이 나이 먹으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WCC나 WA나 이런 오종인 같은 사람 거기만 총회하고, 이것은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구원의 방주를 질 때 누가 이 운전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전하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운전하셔. 누구한테 의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인기는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12 제자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를 못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하와처럼 다 꼴깍, 총회장도 명예 모든 거, 세상의 돈도, 돈 그거 갖고 가서 수십억이 있다고 자랑도 하더만 그거 갖고 들어가요. 정강훈 같이 자기가 그걸 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그게 맛을 봤을 때 돈만. 절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 저희들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부 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11시에 전화 가지고 목사님, 정강훈이 거기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나를 소개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정강훈이를 내가 이 목사로 취급 안 한 지가 10몇 년 됐어요. 그때부터는 취급을 안 해요. 아무리 막 날뛰고 몇십만 명 모였네, 몇백 명 모였네 해도.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정강훈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길이냐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한 길이냐,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길이냐. 한참 있으면 아닌데요? 아니면 목사님도 나와 그랬더니 이제 나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나한테 날마다 유튜브를 보내더라고. 자, 그래서 이게 노아 후에 뭐가 중요하냐면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이 흩어져 가지고 또 낳고 해서 엄청 많은 인원이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똑같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가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직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흩어버렸을 때 그때 성 쌓기를 그쳤더라. 말이 똑같으니까 이단자들은 말이 똑같아요. 아주 극우 세력들 보면요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죠. 예수 그들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목회자면, 최소한도 교회에 권사하면, 집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최소한 권사 같은 경우도 이 말이 전부 다 그쪽. 우리 집에 요양사가 전번에
월급이 조금밖에 안 준다고 요양병원에 거기는 돈 많이 준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새로 어떤 데 왔는데 이 말 들으니까 이게 아주 골수의 정가원이 골수. 그래서 이제 막 온 사람한테 쫓아 가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기회만 보는 거예요. 내가 구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그 말을 정가원이한테 듣지도 못해요. 가봤자. 정가원이가 맨날 나쁜 소리만 하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유튜브라 또 있고. 아니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 불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입혀준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로움을 보았다고 다윗이 마지막 올 때 14만 4천이 올라가는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거기. 하나님의 어린아이에 속한 자의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탈이 없어요. 이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빌탑 내가 이거 어렵게 어떻게 구해갖고 내가 이게 붙여놨는데 이 사타가 자기들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봐요. 그래서 흐트러버린 데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가 갈대아우르, 여기가 홍해, 여기가 이집트 애굽. 그러니까 야벳은 백인이죠, 백인. 야베스는 그 후손들 디라스, 야와, 메세, 고메, 두발, 마데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후손 낳고 하고 많이 낳게 되죠. 그 다음에 함은 아버지를 술 취해서 발가벗었는데 조롱한 그 함은 가나안, 붓, 미스라임, 구스 이 흑인들 이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셈은 후손이 누굽니까? 룻, 아람, 아수르, 아르박삿, 엘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여기서 불러내잖아요. 이 흩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 후손이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 성경이. 그러니까 11장은 지금 셈의 후손을 말하기 위해서 적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1장에 셈의 후손 10절부터 그래요. 10절부터 이제 10장에는 야벳, 함, 셈, 세 형제들이 다 이렇게 번식하는 것을 나타냈지만 11장에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대의 줄기에서 어떤 자가 그 줄기로 올 것인가 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이라고 이 앞장이 말했죠. 9장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셈의 후예를 말하면서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올 것인가? 여자의 후손이 구속주 그리스도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은. 이제 이것을 못 보니까 계속 이게 이제 그 말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숨겨놨죠. 그러니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를 낳아서는 이 후손 셈의 후손을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데라를 이야기하려고 데라. 왜 데라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어떤 줄기를 통해서 온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다양한 성경의 면이 있지만은 거기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 그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군데 얼른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누구만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뜨려줘야만 볼 수 있는 기절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을 창세에 계속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1장에 이 셈의 후손이 누구를, 이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줄기로 올 것이라는 것을 비밀로 알리기 위해서 이 기록이 났어요. 그러니까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리라 어리라겠어요. 갈대아 우리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이 흩어져 왔는데, 여기 이제 있었는데, 여기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빨간 줄로 유브라는 강가를 건너서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여기 하란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 집에서 엄마 시할머니 시아버지 그 집에서 애삼촌 있는 집에서 20년 고생한대. 여기 그래서 여기서 어디 겁니까? 세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가뭄이 들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그 애굽에서 아내를 뺏기려다가 이는 선지자의 아내다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뺏어간 자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돌려보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누굽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애굽의 왕한테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자식 나오면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서 멈춰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내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주를 보내겠다고, 다시 의롭다고 불우한 아담 때문에 불우했던 온 인류를 다시 그 죄인들을 의롭다고, 죄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주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이제 있으라니까 만들어진 것처럼, 이 영적으로 그 깊이까지 예수 간에서 볼 수 있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젊은 남녀가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동서남북을 막 이 여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 갔다. 지금 세계 속에서 하면서 그 유튜브 뜨면서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다 젊은 애들이 막 왕래하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경은 너무 절약합니다. 기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없는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없는 기회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수많은 나라로 유튜브를 찍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들에게는 가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 그런 시대가 오니까 우리는 끝까지 데라처럼 120년 동안을 방주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 있어서 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 자를 성령께서 구속에 피 흘려서 너희가 아무 죄 없이 값 없이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그 믿음을 확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파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합니까? 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년보나 정강원이나 그 세상 말로 해서 맨날 목사들 욕하고 교회 욕하고 했던 그런 말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안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가 육신을 입었지 않느냐. 아주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거지요, 이거. 웬만한 뭐 이런 평시도들 알아먹지 못한 거. 그래, 학술에서 이런 말을 해도 또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대라 우리에서, 응? 데라가 아브라함과 룻과 사례를 데리고 여기서, 응? 아브라함은 이제 12장에 보면은 오늘 11장까지인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고 12장에 이제 그 후손의 뿌리로 누구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자,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예수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요? 십자가에서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도 한 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이 써졌어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이제 땅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질 때까지 땅 끝까지는 뭡니까? 나팔을 부르는 나팔을.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예수도 오시는데 구약은 전체 예수도 한 분만을 위해서 구약이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에 써졌던 예수도 오셔서 이제 복음의 나팔을 세계 땅 끝까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 야곱의 삼촌이 살던데 여기서 자기 어머니 야곱이 이삭이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종을 보내가지고 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친족한테 가서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애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뭐니까 12아들, 12지파를 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것은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 예수 믿고 의로운 자들만 새 하늘 새 땅에 살아야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만들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죠. 여기서 그냥 바벨론 여기 지금 바벨론 흩어졌잖아. 여기서 흩어졌으니까 여기서 여기 부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흩어진 것이 하몬 이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이쪽으로, 셈의 후손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셈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셈의 후손 이쪽으로. 자, 그래서 갈대아우로 여기에서 이렇게 떠나서 왔다. 여기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도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도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데라가 이제 따라오면 안 되죠. 이렇게 데라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도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해 보아도
이 그림으로 해놓으면은 한눈에 안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면 성경의 기절이 쭉 생각나요. 자,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불의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 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를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성령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을 줍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 때문에 핏값을 다 흘렸다. 그래서 너는 핏값을 주고 다시 사서 너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너희 이미 드려진 자라는 거요. 그러니까 구속을 모르면 아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그 핏값을 사서 주님께 찾아서 아버지께 드려진 자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니까 노아가 방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다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거기 이 구속함을 입은 다윗이 뭐라고 고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영혼을 속선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니까 이 불의한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죽은 자, 이런 자. 그러니까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 유대인들한테 말해도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너는 불의한 자가 아니냐, 너는 죄인이잖아 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너 인정 안 했잖아,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 너희는 환자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처방을 뭐랍니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가 없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자가 복이 있다. 팔복 처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문이죠, 인문. 예수께서 말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회개한 자.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러고 믿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니까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깨끗게 하나님께서 심정을 해주죠. 죄 없다고 인정해줘.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요. 얼마나 새로운 밭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자를 말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땅을 기울어 받을 것이고요. 이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봐서 온유한 자, 하나님 회개하고 그 잡초 같은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다 잘라버린 거. 쟁기로 그 잡초불, 죄악의 잡초불을 우리 심령 속에 다 이게 기경해버린 거야. 갈아엎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필요한 자, 그리고 자기가 불의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회개한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서 회개시켜요. 이 자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뿌리를 다 죄에서 없애버리고 부들부들하게 해주죠, 우리 마음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니까 의를 구한 성령을 피가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해놔요. 이때
창세기 1장에 전번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권세가 있을 때 수면에 뭐가 운행했댔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면서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수면에 운행했을 때 뭐가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사대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야분이 집회하고 어디 집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령이 벌써 영적으로 심령을 깨뜨려오면 벌써 그게 없어요. 뭐가? 성령 운행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로 회개할 때 죄악의 뿌리를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갈아엎으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담비를 내려가지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가지고 새벽 이슬처럼 담비를 내려가지고 촉촉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그때 뭐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리고 나눠주고, 이제 자기가 받았으니까 나눠주고. 누구를 나눠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큰 선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 이 팔복의 단계가. 먼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갈아엎어서 심령의 마음에 바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유하게 된다. 이때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 잡초가 많은 데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몇 가지 그 밭을 말해요. 옥토마트에다 씨를 뿌리죠. 옥토마트. 구약은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사건. 이 사건은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사건들은 타락한 인간의 구속 방법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한 사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신다. 그래서 그 구속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아가 저기서 나와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드린 것처럼 그 계시해 준 것. 계시 준 것은 뭐냐? 계시란 것은 덮었던 것을 열어주는 걸 보이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냉정하게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한테 열어주지 않으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이 계시된 말씀을 다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뚜껑을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타락한 인간의 구속 방법이 뭔가를 모르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계속 해. 그건 지식으로 나올 뿐이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에 대해서 계시하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이 계시,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있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 잘 들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구속 방법을 계시해 줬는데 그 비밀을 성령께서 역사 안 하니까 그 뚜껑을 안 열어줘. 몰라. 아무리 읽어도 몰라. 그래서 내가 구속사적으로 본 창세기를 얘기하냐.
하나님께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 덮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세상 가서 미국서 박사를 따갖고 와도 아무래도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친히 천지 창조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타락한 인간의 구속 방법을 계시한 말씀. 누구를 말씀한 거예요? 그 아들이 간에서. 그래서 사람이 또 그러면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불의한 자, 아담 때문에 온 일과 죄를 져서 불의한 자가 됐는데 의로운 자로,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의자가 그러면 어르르자, 양 밑에가 내 자, 아자가 써있죠. 양은 위에가 있고 나는 밑에가 있고 양 안에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옳은 자라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 다시 이제 계속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구속,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수많은 이 공을 던지는 그 빠른 속도도 구속이라고 그래요. 저기 찾아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옛날 풍습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통일 그 총재, 교주, 감옥에 지금 교도소 있죠. 소년보도 있고, 김장하이는 오락에도 안 가고, 거기 교도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되었다. 이것도 형무소, 교도소에 들어간 것도 구속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용어에서 구속, 구할 구속할 속자.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구속이 기독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구속을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주고 사서 다시 불의한 자에게서 의롭다고 옳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한 자로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송. 그게 구속의 뭐냐? 기업을, 천국을 말해, 천국 기업을 대사줄 친족이 되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불의한 자, 죄인을 다시 죄 없다고 그 의로운 예수가 찾아서 의자 감싸준다, 우리를 감싸준다. 이 어려운 오를 의자 하나님 강의가 다시 회복된다. 이 정도로 이 뭐랍니까? 기업을 대사줄 친족이다. 영원한 그 천국을 불의한 자는 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딥니까? 그 천국을 대사줄. 보아스가 그 누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던 그 여인 누시 잘 말해주겠죠. 자, 자기 땅을 다 팔아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다시 돌아가는데 물려줄 것이 있어요. 물려줄 땅을 누가 사줍니까? 보아스가 사줘요. 우리는 불의한 자를 통해 불의한 자라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의로우신 보아스 모형인, 예수 모형인 보아스가 모든 걸 다 갚아주고 다시 사서 찾아서 기업을 대사줄 친족이 보아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오셔서 뭐랍니까? 친족의 권리를 행사했다. 우리 같은 불의한 자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다. 그 자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신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에 오시다고 했던 그 구속주 그리스도 메시아는 형제들과 육신을 입은 것이 마땅하다. 왜? 죄를 없애주는 것은 재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은 뭐합니까? 죄 없다고 하는 의로 입혀주기 위해서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비하고 충성 대제사장에 대해서 백성의 죄를 뭐하라고 왔다냐?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에 그 목사님들 보면은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요? 이 구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랑하는 종들, 이거 잘 외우세요. 이거 평생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천국의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노아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구속을 입었다고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 말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 불우한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구속의 피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예수님께서 다 치렀다는 거예요. 친족의 권리를 행사했던 십자가에서. 너 죄인이야? 그래, 죄값 내가 갚을. 이렇게 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 입고 오신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핏값으로 사버렸기 때문에 사서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 백성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구속해버렸는데, 친족의 권리를 행사해버렸는데 지금도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아직도 그 사람은 아직도 구속함을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서 참 자유를 얻도록, 예수 안에서 노아가 평안히, 밖에서는 파도가 치고 이 물이 난리여 바다를, 그 배를 막 바다를 엎을 정도로 그 비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이 전쟁이 일어날도 내가 아는 하루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물결은 치고 그 방주는 막 엎으려고 해도 그 속에서는 노아는 편하게 잠자는 것처럼, 다윗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편안히 전쟁이 일어나서 싫어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아는 하리라. 오히려 편하더라. 이 방주가 그렇게 귀해요.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다 값을 치렀다. 너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얻은 자 됐다. 의롭다고 했다. 이제 14만 4천 그 수에 끼어서 너희 가서 이제 하나님 어린애에 속해서 너희는 그 찬송 부를 것이다. 새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절대 이것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친족의 권리를 행사하고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대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이 노아를 7장 1절에 의롭다고 보았다. 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우리도 예수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야곱한테 뭐라고 안지하세요? 이사야 속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는 네 구속자다. 너를 내가 구속했어. 내가 너 내 것이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 죄 짓고 뭐라고 용서해달라고.
일반의 죄는 회개할 수 있어. 온 죄는 하나님께 다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자리에 뭐랍니까?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비바람 폭풍가 몰아치고 이 방주를 뒤엎으려 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래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끝까지 송교하러 가더라도 뭐합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품는 사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상에 말씀이 기갈이 없어. 하나님께 안 도와주겠다는 거요. 계속 세상 문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발달, 가인 우선 한 것처럼 그것만 보고 다니는. 이제라는데,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아버렸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불우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수 안에서 너희는 그 의롭다고 그 옷을 입혀준 거야. 그래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말하면 손흥민이가 유명하잖아요. 미국 가서도. 다른 사람은 뭐 5억, 10억,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40억 받는데 130 몇 억이 해갖고 그 인원이 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던 혼자. 왜? 그 축구단에 뭘 입었기 때문에? 이무품을 입었기 때문에. 그 축구단에 이문품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의를. 손흥민은 그 축구복을 입은 것보다 되겠어요? 그 축구복 입고 축구하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뭐 5배 유튜브가 올라왔다고 그러고 5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요.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온 자들이요. 복음의 축구 선수랑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복음의 나팔수요, 나팔수. 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지. 자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지옥이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는 방법을 안 열어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잘 들어야 돼요. 저기 아무것도 없는 서청 목사 말하는 걸로 이거를 들으면 당신 평생 죽을 때까지 똑같아.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들었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지옥까지 갔을 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아, 지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된 자가 겨우 8만이다. 마지막 때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노아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방주 안에 다 지어갖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늘 방주 짓듯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먼 날에 오실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120년 후에 다 물로 심판해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네. 의의 후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줄 그 줄기 족보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그 후사가 누가 옵니까? 셈이 오고, 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게 구속사에 계속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열어지면은, 이 믿음이 마음의 이 뚜껑이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면은 절대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날마다 떠서 보낸다 해도 듣는 사람들 씨도 안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방주 들어라기도 안 들어오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죠. 아, 예수님 진짜로 하여튼 남자만 이야기했으면은 지금 막 할 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 다 해요. 두 남자가 교회가 두 개 있는데 한 교회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자, 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계속 매를 갈듯이 심령을 뭘로 갑니까? 말씀의 쟁기로 가라, 여자분들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왜?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구속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9장 23절 마지막에 셈과 하벳이 옷을 취하여 어깨며 뒷걸음 펴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나쁜 짓을 안 보고 누구요? 셈. 오늘 최종적인 것은 성경은 뭘 말씀하겠어요? 셈의 후손 데라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줄기를 의의 후사를 이어갔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셈이 그 옷으로 자기 하체를 안 보고 덮어준 것 보고 하나님 앞에 자, 그 예언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이미 믿음이 있는 선지자들은 다 보고 기록을 해요. 구속사로 본 이 창세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네. 시간이 많이 걸렸어. 우리는 노안의 방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든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한다든가 자기끼리만 하고 자기 언어들만 통하게 해요. 어떤 교회는 막 우리 교회는 방언 일책을 하고 아주 별 사람 다 했어요. 자기들 언어로 자기들이 하나를 만들어. 예루살렘의 성에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때 막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 장군 보내고 다 흩어버려요. 왜? 복음이 땅 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보니까 너희들 내 제자라고 품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죠. 내 것이 어딨어요? 밥 한 톨 먹는 것도 내 것 아닌데,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내 것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숨도 못 쉬어 가야 돼요. 수천만 돈을 모아내서 무슨 소용이 있어? 1000만 명을 모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줘요?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목사가 구원해줘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개인적으로 불러가요. 마지막에 나빠 빰빰빰빰 하면서 불러갈 때는 개인적으로. 노아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에 이 방주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주의 종들은 진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장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까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항상 그들을 예수 그들을 향해서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목적지를 가르쳐준 것이 목회자예요. 교회 세우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뭘 누구 말 잘 들어도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듣는 것뿐만 아니고 듣기만 못해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의로움을 봤다고 하는 칭찬받아서 그날을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